오늘 이제 변화 산상에서의 경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그 꺾인 점이라고 할까요? 뭔가 분명한 그 앞과 뒤가 차이가 나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이제 앞부분에는 병을 고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무리들을 상대로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톤이 좀 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뒷부분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고 또 제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면서 조금 무거운 그런 톤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차이의 중간에 하나의 전환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변화산상에서의 경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될 수도 있죠. 일이나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이제 어떤 보다 분명한 어떤 목표 의식을 고취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쭉 나가다가 뭔가 변화가 확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전환점들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말씀 듣고 또 큐티하고 이런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별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경험이죠. 그것이 바로 그런 경험에 속하는 거죠. 오늘 변화산상에서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나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런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재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에 대한 재확신, 재인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거죠. 그런 또 때로는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방향을 바꿔라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확증,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이런 확증, 이런 것이 있을 때 큰 기쁨이 있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침체가 있다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12장에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15장에 이제 14장에 롯과 이렇게 서로 헤어지죠. 마음이 어려울 때 15장에 나타나셔서 이제 밤하늘에 별을 보게 하시고 이제 약속을 재확신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매우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성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이렇게 보면 기독도가 순례를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의 산이라는 그 산에 오릅니다. 거기서 굉장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이제 새로운 현인들을 만나죠. 거기에서 신중이라는 이름, 또 이제 경계라는 이름, 지식이라는 이름, 이런 현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이제 다른 순례의 형태를 갖게 되고 결국은 끝까지 이렇게 잘 순례를 마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어떤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확신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이런 전환점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전환기에 부활의 영광을 엿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2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제 엿새 후라는 것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 후 엿새 후인 거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신앙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인 얘기를 하다가 크게 혼나죠.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제자에게 사탄아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큰 꾸중을 받았습니다. 아마 굉장히 낙심될 수 있습니다. 채찍을 맞은 거죠. 훈련을 받은 거고요. 시무룩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그 후 엿새 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2 중에 요한, 야고보,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일하실 때는 많은 무리들을 주로 했고요. 산에 오르실 때는 소수만 데리고 가신, 물론 산에 오를 때도 다수가 있긴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높은 곳에 가는 거죠. 고도,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위치로 가는 것이라고 상징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어떤 고매한 영적인 경험하는 것, 그것이 높은 산이라는 것이죠. 가서 갑자기 옷이 변해서 광채가 났고요. 그때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또 이야기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말 했다는 거죠. 뭐 초막 셋을 짓고 이건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짓는다. 횡설수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몹시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실제 어떤 무서움보다는 신비함 속에서 경험하는 경이감이 될 것입니다. 실제는 이런 경험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않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 영광의 엿보기다. 이것은 영광의 엿보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자들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엿보게 하셨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 엿보게 한 거고요. 천국에서의 삶을 엿보게 하신 겁니다. 엄청난 사실은 신비로움 속에서 기쁨을 맛보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죠. 큐티 책에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 맛보는 것입니다. 잠시. 천국에서도 이 영광의 빛이 비춰서 해같이 빛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 어둠이 없다는 것.
슬픔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이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확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증.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제 예수님께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도 크고 작건 간에 이러한 변화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회복의 경험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날마다 먹는 밥 말고 때로는 별식을 먹을 때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도 특별한 경험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수련회 가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한다 하는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서 좀 더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아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니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뿐만 아니라 내 기뻐하는 자라. 생각해 보세요. 막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참 기뻐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음성이 필요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성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예수님께서는 큰 힘이 되셨고요. 또 제자들은 이 당시는 몰랐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이것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깨달을 때 동일한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고요. 우리들도 오늘날 매일매일 듣는 음성이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런 음성입니다.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음성은 이거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음성 중에 가장 주가 되는 음성이 이 음성이라는 겁니다.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은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세례 받으시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때 하셨던 음성.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음성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확증해 주시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더해 갔습니다.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들리는 소리로 하실 때도 있고요. 또는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에 보면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이런 확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상과 비전 속에서 주실 때도 있고요.
많이 있지는 않지만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고 또 예언적인 말을 들을 때도 있고 꿈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또 한 가지 큰 축복을 주실 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주십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요셉이거든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거죠. 요셉에게 큰 축복을 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이제 39장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40장 41장에 가면서 나중에 총리가 되면서 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이런 신적인 확증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 일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갖게 됩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런 음성을 들으면 또 이런 경험을 하면 새로운 힘이 생기죠. 생수를 마신 것과 같은 그런 경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영적인 권위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이제 권위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위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경험의 전과 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막 열심히 막 힘을 주어서 큰 소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권위를 부어주시는데 이 권위는 뭐와 비례하냐면 확신과 비례합니다. 확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말을 할 때 권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는 확신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확신을 더해 주실 때 이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게 틀립니다. 저도 이제 늘 이렇게 늘 스몰 그룹만 주로 많이 했습니다. 제자를 삼고 뭐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미국에 오게 됐는데 1900년도가 2003년도에 왔습니다. 2003년도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신분도 어렵고 다들 겪는 거죠. 신분도 어렵고 또 학교를 들어가려는데 학교도 못 들어가고 뭐 집도 해결이 잘 안 되고 많이 어려울 때 매일 USC에 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책망을 하시면서 저희가 확증을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큰 확증을 주시면서 아주 큰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 한 6개월 갔습니다. 이 과정을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전에는 교회 경험이 없었습니다. 선교단체만 있다. 교회로 들어와서 섬기게 하시는 이제 그런 차이가 나는데 이 전과 후가 차이가 난다면 제가 말을 똑같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뭘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게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제 별로 이렇게 위력보다는 영향력이 잘 안 나타나는데 그 후에는 확실히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이시죠? 그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요 확신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랑 그 전까지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근데 맞다. 이런 확신을 주시니까 그 깊은 속에서 나오는 확신 속에서 전하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는 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말을 하도 이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속에서 할 때 이 영향력이 커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라는 것이 타이틀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그 리더십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가
좀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는 이제는 십자가로 달려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의 그 경험 이후에는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또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셔서 확증을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할 때 이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전환점에 너무 오래 머무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결국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이 경험을 할 때는 평생 이렇게 있고 싶어요. 내려가기가 싫어요. 수양에 올라가서 은혜 받을 때 내려가기 싫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은 일생의 순간적입니다. 때로는 하루 이틀이고 때로는 많이 가야 한 달, 두 달이죠. 항상 이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산에서 내려가야만 된다. 현실로 돌아가야만 된다. 현실 돌아가서 듣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야기하지 말라. 벌써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길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죠.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큰 위로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되고 새로운 열망을 갖게 되는 거죠. 특별히 낙심 속에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매일 있는 경험이 아니고 또 어떤 경우는 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경험보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1장 17절인데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영광 중에 이 소리 들었다. 그리고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내가 들었다. 이 변화산상에서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즉 이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죠. 이것에 주의해라.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해라. 이것은 이 확실한 예언을 마음속에서 샛별이 떠오르는 것까지 될 때까지 주의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 이것이 그 변화산상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더라. 이렇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가장 확실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후에 결론을 얘기하는, 너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경험이 넘어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교만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더 확실한 예언, 즉 기록된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준 그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라. 이것이 경험보다 더 중요하더라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이 위로는 사실은 늘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늘상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험은 아니지만, 별미는 아니지만 매일 우리는 밥을 먹고 또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위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마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